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오늘은 사순 2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오늘 가경자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성부의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제자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을 몰랐던 이 땅은 캄캄한 어둠 속에 놓인 상태와 같았습니다. 이 어둠을 뚫고 신앙의 빛이 몇 권의 책에 의해 비치지만 성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미사와 성사 생활이 불가능하였기에 성직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새 소년을 뽑아 마카오로 유학을 보냅니다. 15살의 신학생으로 선발된 최양업 신부님은 마카오 유학생활 시작 초기에 동창생 최방재 신학생의 죽음이라는 슬픔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국말도 익히고 신학도 공부하며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만 이때 이미 아버지는 옥사하셨고 어머니도 참수형으로 순교한 지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부모님의 순교 사실을 몰랐기에 빚어진 일입니다. 순교와 배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선배님들은 자신의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주인님에 대한 충실성, 천주님에 대한 충실한 종의 모습,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오롯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순교와 배교 사이에서 순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최양업 신부님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위해 포기를 모르는 삶을 사십니다. 어려움은 꼭 나쁜 일을 할 때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할 때도 겪게 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신부님이 되신 다음 우리나라에 몇 번 시도를 하십니다. 배를 타고 들어오려고
기도하면서 시도를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5번을 모두 실패하고 결국 발령이 어디로 나느냐면 중국 신자들이 있는 곳에서 사목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1849년 12월 얼어붙은 압록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 성공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서울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우천을 방문하며 성사 집전을 하십니다. 최영업 신부님이 담당을 맡으신 지방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지방이었습니다. 배론 밑으로는 전부 당신이 맡으셔야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걸어다니며 신자들을 만나려고 노력하셨고, 박해시대였기 때문에 주로 밤에 걸어다니실 수밖에 없었고,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주무시지도 못한 채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다니셨는데요. 1년에 7,000리를 걸어다니셨다고 합니다. 압록강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인지 봤더니 700km였습니다. 우리나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700km인데 7,000리는 이걸 4번 하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렇게 지나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실히 요구되었던 게 뭐냐면 신자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떠올리신 방법이 한글로 된 교리서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 교리서를 보면 최영업 신부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어디에 집중하셨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신부님이 쓰셨던 교리책 첫 번째가 천국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향가라고 해서 천국 본향을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나면 심판을 맞게 되기 때문에 사심판가와 공심판가를 저술하셨습니다. 천국과 심판, 이게 최양업 신부님이 강조하셨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죽음 다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사심판과 공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복음 선포의 핵심을 꿰뚫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7,000리씩 걸어 다니시는 과로와 장티푸스가 겹쳐서 쓰러져 임종을 맞으시는데 예수 마리아를 부르시다가 40세의 나이로 선종하십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사시면서 전해주려고 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둘째 독서에 나오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이신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우리 편이라는 것. 또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느냐면 당신의 외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외아드님을 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하느님의 선하심을 알리려고 노력하셨던 신부님의 마음을 잘 기억하는 것이 후손인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묵상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 얼마만큼 좋아하시는지는 십자가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저 정도로 우리 살리려고 외아드님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좋아하셨다는 것, 이걸 잘 묵상하고 자주 생각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 속에 놓인 이 땅, 하늘나라를 모르고 사는 삶, 즉 무의미한 삶을 사는 동포들에게 왜 사는지,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이유를 알려주고
죽음 너머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신부님께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인간 스스로 만들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분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하늘의 가르침이 비록 세상에서는 비웃음을 사고 마귀들의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 2주일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을 기원하는 미사를 봉헌하며 신부님이 그렇게 전하려고 하셨던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는 잘 새겨야 합니다. 신부님이 그렇게 전하려고 하셨던 하느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잘 새기고 외아드님을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자주 새기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